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리와 네 사람, 무리들과 네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수에 대해서 민감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숫자적인 개념이 좀 약한데 목회하면서 수에 대한 개념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종종 목사님들 만나면 다른 거 물어보지 않고 교인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첫 번째 그거 물어봅니다. 그러니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모이는 숫자에 대해서 예민하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수에 대한 개념은 얼마나 민감할까 생각해 봅니다. 어릴 때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너는 몇 살이냐? 형제는 몇이냐? 너의 식구는 몇 명이냐? 어릴 때부터 수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수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숫자에 대해서 민감해졌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은 수의 싸움입니다. 좀 더 많은 수를 가지려고 하고, 좀 더 많은 수의 접속 횟수를 가지려고 하고, 조회수를 가지려고 하고, 발행 부수를 자랑하려고 하고, 교인 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큰 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큰 수에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형성되어서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7년 흉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 때문에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때문에 미디안 군사를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성경은 큰 무리가 역사하는 것보다 적은 수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숫자에 의해서 이 세상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인비는 이것을 창조적 소수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세상이 추구하는 수의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수가 통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무리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네 사람이라는 구체적으로 사람의 숫자가 언급돼서 나옵니다. 무리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이지만 네 사람은 구체적으로 셀 수 있는 적은 숫자입니다. 무리들과 네 사람, 수의 개념입니다. 한 중풍병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온 네 사람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준 사람은 이 네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사람이 큰 무리를 압도하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치유와 재용서와 회복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치유와 용서와 회복의 사건을 많은 무리에게 보여줬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26절에는 오늘 우리가 신기한 일을 보았도다. 신기한 일을 보았도다. 또 오늘 마가복음 2장 12절에는 이런 일을 내가 도무지 보지 못했는데 여기서 보게 된다고 놀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8절에는 여러 모인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 사람이 수많은 무리들을 압도했습니다. 네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사람이 모인 무리들에게 예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네 사람은 주연 역할을 했고 많은 무리들은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에는 주인공이 나오고 구경꾼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쓰시는 사람이 있고 주인공이 하는 일을 바라만 보고 있는 구경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경꾼과 주인공은 다릅니다. 구경꾼은 사건을 보고 놀라고 박수는 치지만 주인공은 사건을 몸으로 체험하고 감격을 몸으로 맛보고 박수를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무리들은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를 데려온 네 사람은, 친구들은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면 구경꾼과 주인공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사건에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습니다. 사건에 동참하는 사람은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사건을 구경만 하는 사람은 구경꾼일 뿐입니다. 구경꾼은 단순히 보고만 있었고, 주인공은 그 사건 속에 들어가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구경꾼처럼 할 수도 있고 주인공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도 구경만 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사건 속에 들어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주인공처럼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 속에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그 예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신앙의, 또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동참하는 네 사람의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압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외에도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설교하다가 또 누가복음을 설교하면 이 본문을 대할 수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을 설교하면 이 본문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익히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복음서는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는 소문이 들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하여 예수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집안은 물론 심지어 문 앞까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마가복음 2장 2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많은 사람, 무리들이 모여서 문 앞에 정말 들어갈 수 없어서 모여 있는데 꼼짝할 수 없는 조그마한 공간도 없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이 사람을 침상에 들고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용신할 수도 없을 정도로 공간이 없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리고 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절.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 4사람이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리고 가는데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에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오늘 본문 4절은 무리로 인하여 예수께 데리고 갈 수 없으므로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불나게 되어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자 할 때 신앙적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신앙적 장애물이 될 수 있고 환경이 신앙적 장애물이 될 수도 있지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4사람이 예수님께 데리고 오려고 했지만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무리들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 나가는 은혜가 막힐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예수님께 가던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판단하는 평가에 따라서 예수님께 나가는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시선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가는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가는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험 들었다고 표현하고 시험 들어서 못 간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복의 근원이 돼야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진즉 축복의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믿음 생활하고 주님께 나갈 때에 사람들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주님께 나오는 길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막아서도 안 되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서 그 일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버리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네 사람은 모여든 사람을 해치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가기는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있고 옹신할 수도 없고 양보도 안 하고 뚫고 들어갈 방법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포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안 해. 안 믿어? 그만두면 되지? 이게 제일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힘들 때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포기는 맨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말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란 시간이 약간 더 걸리는 일일 뿐이다.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마라. 이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일 뿐이지 반드시 될 일이다. 그러니 토마스 에디슨이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포기는 제일 쉽습니다. 버리는 것은 제일 쉽습니다. 그러나 회복하고 새롭게 움츠리고 다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바람은 어려움 속에 가능성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디서 가능성을 찾았나?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데서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바로 위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해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데 위를 바라보니 뚫려 있습니다. 바로 지붕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 했습니다. 내가 사방으로 옹기싸움을 당하였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러나 내가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고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 막혔어도 하늘이 뚫려 있으면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막혔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여기에 길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4명의 중풍병자 다 막혔습니다. 사방이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위가 뚫렸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보면, 여기 보면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이 복음서를 보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네 사람은 친구를 데리고 그 침상을 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하나씩 둘씩 벗기고 그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 친구를 달아내려 예수님 앞으로 내려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집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집 이 뒤에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4명의 친구들은 집 뒤로 들어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기와를 다 벗기고 구멍을 낸 다음 줄로 매어서 예수님 계신 방 바로 앞에 내려놨습니다. 친구들은 지붕을 뜯어 예수님께로 나갔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기를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지붕에 구멍을 내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상식적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난간을 극복하는 의지의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지붕이라도 뜯겠다, 지붕이라도 구멍 내겠다는 간절함이 주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게 마련입니다.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잘 넘겨야 한다. 세상 일이 그렇지 않아요. 다이어트 하는 분은 말을 물어보니까 다이어트 할 때 정말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브레트 올 때 그걸 넘기면 다이어트에 성공하는데 그 순간을 못 잡으면 다시 다이어트 포기하게 된다고 그러죠. 개구리 2마리가 점프를 하다가 우유통에 빠졌어요. 근데 2마리 개구리 반응이 달랐어요. 하나는 미끈미끈하고 벽 때문에 우유통도 미끄러우니까 이 개구리는 죽었군 하고 그냥 이렇게 엎드려서 그냥 우유 속에 빠져서 있었어요. 결국 죽었죠. 다른 개구리는 빠져나가려고 밤새도록 수영을 했어요. 그 좁은 공간에서. 근데 그 우유가 자꾸 이 개구리가 움직이면서 우유를 버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유가 굳어서 버터가 되니까 개구리는 거기서 올라와서 뛰어서
나갔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 여러분, 도저히 안 돼. 이거 어떡하겠어? 예수님께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이 순간, 그 순간을 못 넘기고 그냥 포기하면 얻을 수 없지만 끊임없이 우유 속에서 움직였더니 버터가 되고 단단한 버터 속에서 개구리는 뛰어서 살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들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성을 보고 지붕을 뜯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은 보통 사람과 믿음의 사람을 구별해요. 어려운 여건은 보통 집단과 믿음의 집단을 구별해요. 불경기는 보통 사업가, 믿음 가진 사업가를 구별해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그 믿음이 증가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시험 당할 때 알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알 수 있어요. 어려움이 하나님의 역사로 버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내가 한 발짝 더 뛰어넘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이 친구들은, 그 많은 무리들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없는 하늘을 바라보고 그 위로 올라갔어요. 다른 데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가능성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4사람은 또 예수님께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만 듣는다고 무슨 일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이 원한다고 무슨 일 일어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은 모든 사람이 후히 꾸짖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했어요. 지붕을 뚫고 들어왔다는 것은 믿음을 보여준 행위예요.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응답했다고 말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에게 좋은 상을 준비하고 계셔요. 어떤 상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습을 살펴보세요. 뒤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정말 없어요. 원래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19주년 기념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다음 주 1996년 9월 1일 그의 주일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저희 식구와 몇 분이 교회를, 소망교회를 시작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소위 말하는 개척 예배죠.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계신 분이 여기 몇 분 계셔요. 1996년 9월 1일을 제가 잊지 못해요. 240-4069 세컨드 플로어 더글라스톤 뉴욕 11364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우리 이민수 집사님 사시는 데에 바로 그 집. 몇 분이 안 왔는데 이제 정말 이 교회가 될까? 비행기는 떠났는데 이게 제대로 목적지에 갈까?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주일이 오면 부담되고 걱정돼요. 소화제를 먹고 그러다 그 2주 드리고 재능학원이라는 조그만 데 빌렸어요. 벨브를 봐도. 결국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조그만 데가 찼어요. 교회를 구했는데 40군데 교회를 제가 편지를 띄웠어요. 한 군데가 응답했는데 바로 이 교회예요. 그 이 교회를 1990년 11월 첫째 주일 와서 1시 반 예배를 드렸어요. 1시 반 예배를 여러분 11월 달에 드려보세요. 예배 끝나면 깜깜해요. 그때 성가대도 없으니까 정교인이 성가대처럼 불렀어요. 우리 권 집사님 잘 아시죠? 비행기가 떴는데 제대로 갈지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리고 하나님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문제가 있다고 뒤로 물러서도 안 돼요. 하늘은 뚫려 있어요. 하늘을 보고 지붕을 뜯은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내 친구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지요. 우정을 넘어선 사랑입니다. 이 내 친구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기에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했을까? 바로 사랑이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말년에 중국 선교 마치고 영국의 선교사 후보생을 훈련시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사 후보생들을 훈련시키다가 꼭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중국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까? 선교사 후보생들은 나름대로 대답을 하죠. 준비된 대답을 합니다. 저는 중국에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문명을 태취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감격해서 갑니다. 좋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했습니다.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 후보생은 또 다른 대답이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이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나는 중국 사람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선교사로 다녀왔습니다. 이분이 버마로 갔다가 이제 중국으로 가거든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결국 잘 승리하고 왔어요. 그 이유는 단지 하나, 영혼 사랑이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 확인한 다음 양을 먹이려 양을 치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하시니. 예수님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봤어요. 믿음은 보여지지 않는 건데 보여줬어요. 행위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은 보여지지 않는 거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 믿음을 보여지게 해요. 그러므로 행위가 없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그 믿음의 표현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그 믿음 보셨어요. 그러면서 중풍병 내가 나았다고 말하지 않고 죄를 사해 줬어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대단히 굉장한 중요한 진리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추궁하기 위해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사용하기 싫어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죄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면 잡혀 들어갑니다. 정말입니다.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은 인간의 내면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이나 이런 학문은 인간의 내면의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다는 말을 전혀 안 합니다. 한계성, 중독, 결여, 부족함 뭐 이런 단어를 쓰지 절대 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상담하면 카운셀러는 그 사람의 고민을 다 들어놓고 그 사람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카운셀러가 당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 죄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데는 형법입니다. 법원 재판에서 sin이라는 말을 씁니다. guilt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내면의 세계를, 영혼에 대해서는 sin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 잘못했다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인간의 내면을 다루십니다. 인간의 내면의 문제가 무엇이냐? 결국 죄의 문제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다. 그리고 동시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죄를 사할 권세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8절에 무리가 모두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예수님을 가리켜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권세를 주신 분에게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선언입니다. 치유와 용서와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난민 사태를 보면 참 어떻게 말을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무슨 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난민은 지금 끊임없이 시리아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아니면 이라크에서 뭐 끊임없이 지금 유럽으로 배만 타면 30km만 가면 바로 그리스가 되니까 시리아에서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지금 이 유럽 연합 국가는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러다가 3살짜리가 물에 빠져 죽은 사건 이후에 각 나라가 이제 문을 열고 받아주자 이렇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될까? 경제적으로만 해결될까? 아니면 종교적인 문제일까?
인간이 갖고 있는 탐심, 그 악한 그 마음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게 반복되지 않겠어요. 1차 대전도 지나고 2차 대전도 지나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많은 사상가, 도덕가, 종교인들 다 봤어요. 해결점을 얘기했어요. 그걸 해결됐어요? 인간의 본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게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이 예수님께 보여준 믿음을 가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께 적어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걸머쥐고 가야 되는 4명의 친구일지 몰라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모든 일들을 메우고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이 주시는 용서와 회복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용서와 치유를 세상에 보여주는 4사람의 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께 조선일보 카드뉴스라고 있어요. 저는 이 신문을 전화기로 보니까요,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저도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겠지만 카드뉴스에 깜짝 놀랐어요. 가장 못생긴 여자라는 타이틀로. 카드뉴스는 뭐냐면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뉴스를 설명해줘요. 아주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보면서 이렇게 감동을 받는데,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 이런 타이틀로 나왔어요. 내용을 봤어요. 거기는 다 예쁜 여자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못생긴 여자라고 하니까 뜯어봤어요. 눌렀더니 10년 전에 어느 여자 청년이 우연히 유튜브를 검색했는데 자신의 모습이 유튜브에 나오는 거예요. 10년 전에. 거기에 어떻게 써있냐면 이 세상에 가장 못생긴 여자, 그리고 거기에 그 리플라이가 아주 안 좋게 달려있는 것을 이 여자 청년이 발견했어요. 이 사람은 올해 26살인 텍사스주의 리치 델라 스테스라는 여자 청년이에요. 지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니까 16살 때 유튜브에 들어갔다가 자기 얼굴이 누가 올렸는지 모르지만 400만 명이 봤대요. 유튜브 조회수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모르게 봤다가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하고 자기 얼굴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여자 청년은 157cm에 7cm인데 체중은 25kg이에요. 하루에 60번씩 요만큼씩 먹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지방이 몸에 쌓이지 않는 희귀병이에요. 우리는 지방이 많이 쌓일까 봐 걱정하는데 지방이 쌓이지 않는 희귀병에 걸려서 먹어도 바싹 마르는 거예요. 바싹이라는 표현을 제가 아주 세게 했습니다만, 튀어나온 앞니, 튀어나온 앞니, 튀어나온 두 눈, 바싹 마른 뼈, 가죽밖에 없는 몸, 하얗게 되어진 눈동, 흰자위, 그리고 왼쪽 눈은 보이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사람의 모습 같지 않게 느껴지는데, 이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 10년 전에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400만 명이 봤어요. 이걸 늦게 발견한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좌절할 수 있고 통곡할 수 있고 내가 살아서 뭘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자신을 봐도 괴물처럼 느껴지는 이 여자 청년이 세상의 편견과 싸우겠다고 일어섰어요. 그래서 이 여자 청년이죠. 26살. 자기 이야기를 소재로 연설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책을 3권 썼는데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이 되었고 책을 3권이나 쓰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을 규정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목표와 그리고 성취, 그리고 자신감이다, 이렇게 했어요. 나를 규정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지의 목표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 그리고 그걸 성취하는 것이 나를 규정하는 거지, 반짝반짝 빛나는 외모가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도 연설을 다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다 그저께 우연하게 봤는데 너무 와닿았어요. 여러분을 규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소유 아니에요. 여러분을 규정짓는 것은 여러분이 얼만큼 가졌다 전혀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 얼마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달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가? 이 네 사람이 큰 무리를 압도했어요. 저는 우리 소망교회 우리 귀한 식구들이 이 사회를 압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9월입니다. 올해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학생들 새로운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끈을 그어잡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래서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 돌리 기이한 일을 보여주는 믿음의